하나님 많이 사랑하시죠? 그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엄마 같아요. 네, 어머니 같아요. 물론 아버지도 있지만 제가 아버지다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하나님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질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 엄마, 어머니.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심순덕 시인의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구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시인 이 삼승덕님은 지금 65세의 나이이신데 가난했던 때의 그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줘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은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른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바치신 이 땅의 어머니들이 보여준 이 숨김없는 이 진실이 진한 울림이 되어서 가슴을 적시는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에 공감하고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그 시절 어머니는 그래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엄마가 되어서 생각해 보니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며 후회를 보통은 다들 하죠. 이처럼 어머니라는 존재는 인내의 상징이며 나라는 존재를 있게 해준 헌신의 대명사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인 십계명에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때가 언제신가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시의 마지막처럼 바뀌게 됐던 때가 언제인가요? 엄마도 사실 편하게 지내고 싶고, 엄마도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엄마도 있고 싶고, 엄마도 갖고 싶은 인간임을 언제 알게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께 대한 나의 태도가 고쳐지셨나요? 평생 다해도 갚지 못할 은혜를 깨닫고 부모님을 찾았으나 혹 이미 내 곁에 계시지 않아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온 세상의 어버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생명이 어버이의 사랑과 어버이의 헌신으로 태어나고 길러져서 오늘이 있고 미래를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가정 가운데에서 어머니의 희생은 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실까요?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곧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생명은 어떠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꽃과 같이 자라나서 금방 시들어요. 금방 시드는 것처럼 생애가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어둠 속에 사라지듯이 걱정 가득한 삶이라고 성경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즐길 때는 몰랐는데 막상 지금에 와서 깨달아 보니까 고난이 언습하자 뼈저리게 느끼는 고백이죠. 이처럼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존재라서, 태어난 몸이라서 생애가 어떻다는 거예요? 짧아요. 걱정이 가득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인은 연약함의 상징이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인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세요. 여인은 꽃바람만 불어도 흔들리지만 어머니로서의 여인은 태풍에도 굳건히 견디는 힘을 지닌 사람이세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욥기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서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낼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적인 형상을 시편은 이렇게 노래를 했죠.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인간은 연약한 존재죠.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즐거움과 또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다가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날 어디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인생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욥의 이 문학적인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욥이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욥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실력이며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욥이 연약한 인생을 가리켜 본문 14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엇과 같이요? 품꾼같이. 무슨 날을 마칠 때? 그의 날을 마칠 때. 이 비유는 이미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이미 했어요. 욥기 7장에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 7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욥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품꾼의 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품꾼, 무엇입니까? 즉 고용인은 하루 내내 일하면서 해가 지면 받게 될 품삯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일하면 하루 일당이니까 기다리겠죠. 해가 지면 그 삭스를 받아서 누구를 먹여요? 가족을 먹여요. 그 저녁에 편안한 쉼을 바라는 삶이에요. 그러나 고통으로 인해 이 품꾼의 날을 제대로 쓰지 못한 욥에게는 그 밤이 뭐예요? 날이 저물었음이 고달픈 밤과 같은 삶의 시간만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우리들의 아버지는요, 품꾼의 날을 보내면서 가족의 먹을 것과 가족이 살 곳을 장만하신 게 우리들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 품꾼의 날을 잘 보낼 수 있는지를 우리들은 그 아버지에게서 배워서 우리도 인생의 품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가게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나라는 주제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품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리켜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품꾼을 정하신 분도 포도원 주인이고, 이른 아침부터 날이 저물 때까지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낸 분도 누구세요? 포도원 주인이세요. 그래, 늦게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신 분도 포도원 주인이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들은 품꾼의 날을 보내시면서 품삯으로 우리에게 밥만 먹이신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영원한 천국 포도원에 들어갈 믿음을 먹여주셨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었어요. 부모가 된 우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손주들에게 이 영원한 믿음의 품삯을 반드시 손에 쥐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품꾼이라면 잊을 수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야기, 곧 탕자의 비유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 자기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 때에 못 이겨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분깃을 줘버려요. 기어이 그 분깃을 얻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고향 근처도 아니에요.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려요. 허랑방탕 그 재산을 낭비하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살고 있던 나라에 흉년까지 덮치게 돼요. 많던 돈이, 아버지로 받았던 그 돈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그가 겨우 할 수 있는 일은 들에 나가 돼지를 치는 일이었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였어요. 그러나 지엽 열매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렇게 결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길을 온전히 뉘우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시기를 겸손히 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세상의 제약에 빠진 몸이 아들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에요. 제약 가운데 빠져 있다가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은 염치 없는 일이에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고용직으로라도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도 못 받을 판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내 몫을 챙긴 후에 이제 이만한 대학을 갔으니, 이런 데 취업을 했으니, 세상의 지위를 얻고 사업을 이루었으니,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고 떠난 아들, 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여러모로 힘겨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 날 품꾼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떠난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다가 둘째 아들이 끝내 돌아오자 반겨 맞으면서 마을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품꾼에서 다시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는데 한 가지 난관이 있었어요. 특히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던 누가요? 첫째 아들이 화를 내면서 이런 아버지의 행동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에 기뻐함이 마땅하다고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습니다. 품꾼의 날은 이제 머지않아 아들의 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손주들, 나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그 믿음 지켜나가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사랑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6개월 동안 특신자를 그렇게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옥복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이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두게 된 지금 우리 모두가 진정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1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신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죽음 후에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여 영원히 슬퍼한다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궁극적인 책임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모두 이끌어 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평안과 기쁨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어떻게 하십니까? 자녀들이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마음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한 적절한 물질이 있어서 필요한 양식이 때마다 일마다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기쁨이에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또 있죠. 골로새서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육신의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다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세요. 한 번이라도 더 만나시고,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시더라고요. 한 번 더 보는 것, 그렇죠?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고 더불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전수되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처럼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전해질 수 있도록 언제나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낙심하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각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짧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기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연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인생은 걱정 많은 품꾼의 날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누가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기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장래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도록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는 가정, 주 안에서 복된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흘러가게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우리 오복교회의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결단 찬양 함께 합니다. 손잡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이 땅의 어머니며 이 땅의 아버지며 이 땅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가 주님께 기도드리셨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셨던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그 손때 남은 구절마다 그 구절을 통해 어머니를 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는다, 들려주신 말씀 때마다 일마다 제게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 지칠 때 부르시던 그 찬송 소리, 그 찬송의 소리가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황무지에 꽃이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거 없으라 고백하셨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그 어버이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도록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그 천국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각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계신 부모님께 아직 효도를 다하지 못한 우리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교우들과 이 말씀을 깨달았지만 육신의 부모가 계시지 않아 눈물만 흐리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 믿음 안에서 새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